요즘에 봄이 오고 있죠. 오다 보니까 벌써 뭐 벚꽃하고 이렇게 많이 피고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네. 다들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어, 봄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혹시 하고 계시는가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군요. 네.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목수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 내내 진짜 거의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 근래 다들 봄철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 다들 공사하려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생명력을 향해서 생명력이 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막 맞이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는 요즘에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여기 와서는 한국에서는 보통 그 기독교 예배력의 그 절기들을 다 지키는 편인데 어, 기독교 예배력으로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순절 기간이고 4월 달이 되면 이제는 부활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과 그 크리스마스 중요한 절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활절과 크리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봄을 기다려서 준비하듯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그 시점입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제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반인데 3년의 그 기간들 동안에 어떻게 지냈었을까? 제자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막 병도 고쳐지고 죽는 자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오지만 제자들은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제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인정받는 느낌?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고난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지도 몰라.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시 부활할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신나게 사역했는데 주님 이제부터 고난이라뇨. 아니 더 이 여세를 몰아서 로마까지 갑시다.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자기는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마음의 상처를 좀 받지 않았을까? 주님이 나한테.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 찰나의 순간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만나서 이제 뱃사람의 그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 그게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항상 막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찾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필요하지만 이 욕구를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잘 써먹는지 아십니까? 진짜 잘 써먹어요. 우리의 그 욕구, 그냥 건강한 거예요. 욕구는 건강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욕구, 그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고 싶은 욕구, 모든 거, 성적인 욕구, 아니면 뭐 재정적인 필요한 그런 욕구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단이 거짓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걸 너는 반드시 가져야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런 욕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욕구가 때로는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로 내보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들이 때로는 잘 안 채워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속에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 그거 안 가지면 너 안 돼. 너 그거 반드시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이 이런 공격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아담 때부터도 해왔어요. 하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더라 라고 해요.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죠? 말씀보다 더 유튜브를 많이 가까이 하죠. 페이스북,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사실 진짜로 성경 피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스타하고요, 유튜브하고요, 이 모든 것이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 유튜브 안에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 영상 안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느낍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될 것만 같아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욕구를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욕구가 변질될 때가 있어요. 언제 변질되냐면 그 욕구가 사랑으로서 채워지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범주 안에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욕구가 때로는요 욕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요,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그 욕구가 더 변질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더 많이 해야지만 난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구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점점점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없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심어두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는 이것만큼은 예수님을 다 믿겠는데 난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나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그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돈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명예가 될 것이고. 예전에 저희 딸이 조그맸을 때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인형, 애착 인형 같은 그 인형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상처 나서, 마음에 상처가 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놀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하죠. 상처난 영혼들은요 욕심과 그 다음에 집착으로서 그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했던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려라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요 그것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버려라.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욕망이 되어져 버린, 욕구를 넘어서 욕심에 대해서 욕망이 되어져 버린 그것은요 사실 나 자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집착한 그것은 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집착한 물건인 것 같지만 사실 나 자신인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버려라, 그거 부인해라, 부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집착한 것이요, 내가 붙잡은 것이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나 이거 내려놓으면 이젠 끝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은 이것마저도 난 내려놓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은 이 자녀만큼 내려놓으면 나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사람들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왔던 이 학벌과 이 명예, 이거 내려놓으면 진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짐 때에 나도 사라질 거라고 이미 오랫동안 사단이 거짓말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순간 나는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거를 버릴 때요 사람들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정욕을 버리는 거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나 자신,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정해라. 네, 그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그 순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버릴 때에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버릴 때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버리려고 그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죽기로 결정하고 이걸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가 선택했던 그것이 너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라. 오히려 너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면 살아나지만, 오히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로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꽁꽁꽁 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더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버려라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어떻게 해요? 3번의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붙잡은 그것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 근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나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몰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이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 자신을 봐봐라.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너를 분명히 너를 나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인데 그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버려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세상에서 너를 버릴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너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선택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순간에, 죽음과도 죽기로 결정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죽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과 그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욕망과 그 두려움들을 끊어내기 위한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 끊어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정도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딸도요, 애착 인형, 그러니까 인형을 좋아했어요. 막 인형들 놓고 막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말씀을 읽다가 뭘 읽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적신 그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 딸이. 근데 그때가 저쪽에서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안 모으던 애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모았어요. 근데 진짜로 마루 인형 막 이렇게 된 거 막 관절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사려고 돈을 모아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주희야,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 사랑해서 마리아가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것 가장 값비싼 그걸 깨트린 거야. 너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러네 하고 끝나고 가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을 읽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너 이거 말씀 보면서 어때? 얘가 벌써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걸 끊어내는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딸이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그걸요 헌금했어요. 그때 어디 그 선교단체 때 보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착하던 그 인형에 대해서 딱 끊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그 인형, 집안에 있는 인형 다 처분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전까지는 우리 딸이요,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필요 없어. 인형만 가지고 놀면 너무 좋아. 그냥 무슨 구체관절 구체관절 인형 뭐 이런 걸 항상 막 찾고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항상 그러던 아이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두렵지만 드렸더니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선택했더니 그날 이후로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분명히 두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선택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나죠. 내가 여태까지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진짜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될까요? 그냥 되지 않죠. 베드로도 예수께서 부인하고 나서는 나중에 팡팡 울고 나서 다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눈물 흘려야 됩니다. 예,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 필요한 것 아니면 묶인 것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 진짜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을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강권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자녀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형 다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강제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집착된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를 선택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계속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붙잡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그 부인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눈물과 함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것이 계속 나를 죽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로 묶어있는 그것을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 그것을 끊어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도 가능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미 깨달았고 주님한테 해결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여전히 내가 묶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주님 이것을 끊어낼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죽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신 그 생명력을 붙잡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사오니 주님, 나의 묶여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두려움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인정의 허기증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주님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말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랐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부활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정말 신앙인의 그 즐거움이 신앙인의 그 자유함이 주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는 정욕적으로 변한 그 마음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셨사오니 알게 하셨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게 하실 것을 끊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끊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끊어내는 날 우리 모두가 자유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박혀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묶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 모두와 그 가정과 또한 공동체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나이다. 아멘.